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핍박도 받고 추방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식인종 취급을 당해서 심지어 공격을 받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애찬에, 소위 교회에서 말했던 애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은 애찬과 성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사랑의 교제, 떡을 나누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할 때 그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이 성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애찬을 이야기한 겁니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처음에 무엇이든지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든 목적을 따라가기보다는 시간이 가면 퇴색하기가 쉽죠. 본질에 벗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며 사랑을 교제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교회 불만의 요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제법 맛있게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마른 빵도 제대로 못 가져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서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자기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고 또 빨리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저런 불평이 나오면서 이 불만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서 파당이 생기게 된 겁니다. 파당을 만들려고 고린도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불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점을 주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듣기에 너희가 바울파가 있다, 베드로파가 있다, 아볼로파가 있다, 그리스도파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내가 언제 너들을 나누었느냐? 이렇게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벌써 교회 안에 4개 파가 생긴 겁니다. 여러 가지 시비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고 감정이 대립되고 서로가 다투고 내 편, 네 편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애찬,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유상종하게 되고 거기 끼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 편을 만들게 되고 이런 감정이 결국은 의견의 대립을 가져오고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어떤 일이 나느냐? 윤리와 도덕, 질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자기 기분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 편, 그 외엔 다 적군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래가지고 이제 음식 갖다 놓고 감정 대토 하니까 결론이 어디 되느냐? 결국은 추후 220년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애찬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애찬이라는 것은 교회에 없습니다. 잠깐 한 200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이 음식을 가져와 서로 주 안에 사랑하고 서로 주 안에서 안보하면서 나눠 먹던 그 교제의 시간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성찬만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21절과 2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 얘기입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가져와서 집에서 먹으면 될 걸 가지고 가져와 싸우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울이 이미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다툴 것 같으면 그 굳이 교회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비를 없애버려라. 바울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래서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사크라멘트, 성찬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어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이 성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이 성찬을 제정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은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게 되면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대 결혼의 풍습은 반드시 약혼과 정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약혼을 하고 주로 이제 뭐 옛날에는 멀리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산 넘어 있는 처녀, 총각, 그저 가까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소개라든지 혹은 이웃 사람들의 소개로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에 들면 처녀를 보기 전에 남자가 먼저 신부될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은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 포도주의 의미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가 당신에게 제공되듯이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한 잔을 주는 겁니다. 그런 그 포도주를 그 신부될 사람이 받아 마시면은 그게 정혼이 되는 겁니다.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일부 다처지만 유대인들은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일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받아 마시면은. 그리고 남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그 거처를 준비하면은 다시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결혼 풍습에서 하는 신랑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처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다시 데리러 오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언제 결혼하느냐? 그 날짜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는 겁니다. 결혼한 날짜는 누가 권한이 있느냐?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아는 겁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로되 나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은 아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결혼 풍습에서 나오는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알죠. 그 말의 의미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권한이 있다고 하는 날짜에 대해서. 그러므로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다만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뭐 가까운 동네에 사니까 다 이렇게 소문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고 신부가 기다린 내용이 열천에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기 전에 약혼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럼 왜 선물 주죠?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런 의미로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약혼할 때도 그러죠. 약혼할 때 찍을 때 사진을 준다든지 무슨 편지를 준다, 정표를 준다든지 약혼 반지를 준다든지 그걸 주는 것은 이걸 보면서 나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정혼이 끝나고 나면은 신랑이 집에 와서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하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신부 대금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정해준 날짜에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밤에 신부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결혼은 거의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합니다. 가서 뭐 하느냐? 다시 새 포도주를 가져와서 먹는 겁니다. 이제 그 포도주는 지난번에 약혼의 포도주와 다르게 이제는 새로운 언약, 영원히 같이 산다고 하는 언약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낭패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 그럼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헬라어로 아남네시스. 회상하다, 기억하다, 집중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기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에 그 유월절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유월절 양을 잡았겠죠. 그 흘린 피로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듯이 이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심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음을 기억하라.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를 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찬에 대한 의미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떤 의미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떡을 주노니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올라가서 성찬을 앞두고 올라가서 떡을 들고 기도하고 나면 이것은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 주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교인들이 함부로 와서 떡을 자기 손으로 못 집어 먹습니다. 거기가 다 한 줄 쭉 서가지고 입만 딱 벌리는 것 같아 넣어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주 그래도 나은 것은 손을 두 손 들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갑니다. 우리처럼 자기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고 나면은 그건 떡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문자 그대로 취하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 개혁교회들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분쟁이 많아. 그래서 여러 파가 생겨버린 겁니다. 성찬의 의미 때문에 파가 생긴 겁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를 소개할 필요 없고,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 제안한 장로교는 성찬을 영적인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체설이 아니고. 주님은 천국에 계시지만은 성찬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설, 영적인 임재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임재설. 주빈글리 같은 사람은 상징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수근수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냐? 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냐?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림을 듣고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힐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맛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 떠났다는 거야. 요한복음 6장. 그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살과 주님의 몸을 피를 직접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식인종이라고 한 거예요.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사람들이라.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확실한 것은 기독교는 인생을 지혜롭게 복되게 하지만은 그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의 육신도 치료하고 그 사람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다 틀을 바꾸고 전부 전통과 의식과 예식을 다 갖다 버리면서도 남겨놓은 것이 뭐냐? 성찬을 남겨둔 것입니다. 성찬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성찬은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버릴 수가 없는 예식이죠. 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오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한정, 무제한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실 때가 있는 겁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는 때가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혼인잔치할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기다리는 신앙, 천국으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처소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식은 장차 이 말 천국 잔치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갖는 성례입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까지. 그러면서 그걸 전한다. 늘 주님의 십자가, 늘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늘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한 데 대해서 바울은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안 된다.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안 된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살핀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분간하다, 감찰하다, 헤아리다. 우리가 성찬상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건 아니고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분간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불충과 불순종에 대한 회개, 이런 것이 있는지 자기를 살피는 후에야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안에서도 성찬에 대해 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는 거의가 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줍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교단들 중에서도 예배에 나온 사람은 누구나 다 또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해를 얻길 바라면, 그런 교단은 또 그런 교단에서 그날 예배에 참여한 사람 다 나눠없습니다. 애들까지 다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제가 이제 시골 교회 목사가 처음 돼 있었던 교회에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국민학교가 하나 있고 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읍내까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급하면 이제 와서 뭐 약도 지 가라고 해서 보건지소 여자분이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하고 그 부부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들락날락하고 그 부인이 또 저희 교회를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지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남편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농사 짓는 분도 아니고 시내에 이제 있는데 출퇴근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주일 나오시게 된 겁니다. 교회를 잘 나오시더니 한동안 교회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죠. 집사님, 이 선생 요새 안 보이는데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어디 출장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말을 주저주저 하면서, 목사님, 이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동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그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교회가 성찬식을 한 거예요. 했는데 세상에 사람을 처음 데려온 사람 안 주는 건 좋은데 체면도 있지, 자기한테 안 주고 장로들 그냥 갚으더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조그마한 떡 한 덩이 안 주고. 교회가 이래 사람 구별할 수 있나 말이야. 내가 뭐 째째하다 이거야, 교회가. 떡 한 뒤도 아니고 요 주면서 눈곱만 한 거 왜 나 안 주냐 이거야. 내가 체면도 있지, 내 옆에 사는 데려온 그 인간은 오늘 처음 와서 안 받아도 되지만 나는 그래도 몇 달 다녔는데. 옛날에 여러분 성찬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아닙니까? 해피림 또 그날 와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오니까 교회는 안 주는데 우리끼리 먹자 해서 맥주 한 박스 사가 둘이 다 먹었다.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 퍼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또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에게 성찬을 이게 주니까 혹시나 못 받으라도 내가 곧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째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해도 있더라고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 시장님이 오시고 도지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성찬은 세례받아야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자기를 살펴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만찬은 이제 주의 만찬, 성찬이 되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죄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하고 피를 발랐던 유대인이 다 재앙을 면하고 살듯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유롭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고대 결혼 풍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랑 되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혼인잔치를 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